13장,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권세와 거침돌 사상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고 있죠. 적용 부분인데 이제 13장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 말씀이 있었죠.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들, 산제사를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사람들의 가치관, 물질관, 세계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 쉬운 얘기로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더러운 것들 다 벗어던지고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팔복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때서 비로소 영적인 시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고 커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가치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지 그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종합적인 총체적인 우리의 시각이, 영적인 시각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의 권세, 역사를 보는 시각의 변화도 그때 이제 비로소 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서 권세를 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보게 됐냐 하면 바울이 이렇게 증거할 때 13장 2절에 보면 권세를 거스리지 말라 하면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씀을 했었죠. 그때가 로마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던 시기, 바울 자신도 이 시기에 많은 핍박을 받았었고 그리고 결국 주 68년에 순교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권세 또 정치적인 것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권세에 대한 시각을 13장 1절에 보내주면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사람들, 산제물로 드려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의 권세 밑에서 마귀도 사단도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왕들도 일정 기간, 일정 시간 동안 권세를 위임받았다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그럼 사단도 이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는데 왜 이런 이유가 왜 이런 권세를 주셨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훈련시키는 도구다는 이야기를 나눠드렸었어요. 그리고 끝에는 분명히 심판과 그 멸망이 있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었죠. 소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분량, 은사의 분량이 다르고 그래서 그 결과 첫 번째 유형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의 성도들이 있고 세 번째 유형의 성도들이 있고 또 그렇지만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고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다. 또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갈 사람들이죠. 반대로 사단의 자녀들 다수고 숫자가 단순하게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사단의 이 세상 왕,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물질 모든 것에 주권,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자녀들, 사단과 함께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모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을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사단의 자녀들은 천이 쓸 것, 진노의 그릇,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회초리와 막대기 같이 쓰신다고 돼 있어요. 또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저주의 자식, 멸망의 종들이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죠. 이런 특징들,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는 개와 돼지 같다.
이 세상에서 먹을 것과 이 세상에서 입을 것에만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멸망당할 자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이 권세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권세에 대해서, 세상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로마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바울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가 5대 황제로 다스리던 시기죠. 로마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유럽 전체에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종하라라고 이제 굴복하라, 복종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 게 굴복하라 하고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이 권세는 governing authority라고 이 정치,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그 관리들, 왕들 다 포함해서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everyone must submit이라고 돼 있죠. 반드시 이 submit,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후포타소인데, 후포타소는 이 강한, 여기 지금 must라는 단어와 합쳐져서 반드시 복종, to obey 해야 한다는 그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이죠.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서 현재 완료 수동형이에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왜 이런가?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통치권자, 로마 제국이 되었던, 또 지금 유대인들은 그 헤롯 집안이, 헤롯 왕가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헤롯 가문이 오랫동안 다스리고 있었죠. 그 모든 통치권자는 결국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락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사람 정치적인 권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계, 생태계, 피조계, 아주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이는 미생물조차도, 대미의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권세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네로는 아주 악한 왕이죠. 기독교를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대표적인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악한 종으로, 악한 회초리와 같은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권세자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권세를 거스르면 이 권세에 도전을 하게 되고 반항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 지금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스리는 자는 로마 황제만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그 거스린다는 안티타소라는 헬라어로 안티타소인데, 이건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 반대편에 쓴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대항 세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네로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 거기 보면 bring judgment on themselves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고 돼 있죠. 자취한다, bring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bring himself라는 건데 헤오투라고 헬라어예요. 잘못 거기 써 있는데 헬라어인데, 헤오투는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기대명사 주어 자신이 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자기가 이걸 몰라갖고
로마 황제에게 대항했는데 결과는 로마 황제에게 대항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로를 만약에 죽이시고 악한 왕이기 때문에 없애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그 기간 동안 목적이 있어서 허락해 두셨다는 거죠. 악한 왕이래도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도 저희가 7천년의 그 성소적인 입장에서 이 세상의 역사는 악한 나라들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그 패권주의나 강한 나라나 옳지 않은 사람들이 더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죠. 그래서 7천년의 역사는요, 정의로운 사회, 항상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는데 한 번도 정의로워졌던 적도 없고 평화로운 적도 없었지. 항상 그 가운데서 갈등 속에서 더 악한 사람들이 더 영향력이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또 그 다음에 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이 정치권 얘기죠.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일반적인 나라예요. 나라에서 세금 어떻게 되니까 세금 법대로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세와 공세, 로마 제국 사람들 나라가 건세가 정한 대로 세금을 내라. 이 공세 이제 우리가 공세라고 하는데 거기 뭐 조세, 우리 뭐 인컴 텍스라고 이제 뭐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과 재산에 대한 세금, 인컴 텍스. 그래서 근데 국세는 레비뉴에서 이제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내는 그 세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 세금이든 또 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이든 세금을 정한 대로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공경할 자를 공경하라. 세상의 권세를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불법을 세상에 대해서 거꾸로 불법을 행하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그 결과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두려워할 자, 공경할 자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세상에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할 사람들, 공경할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진짜는 베드로후서 2장 17절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고 되어 있죠. 정말 두려워할 것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죠. 저희가 그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느 경우에는 인정을 하는 거죠. 다 이해가 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 그 위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리새인이 세금을 가지고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왕에게 낼 건 왕에게, 나라에 낼 건 나라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로마의 황제도 유대인의 왕도 세워진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패한 왕 권력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때가 되면 그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불에 대한 심판, 마지막 멸망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토록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근시안적인 짧은 인간의 역사의 시각으로 보면 마치 부패한 왕이나 권력들이 영원히 갈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그 13장 전체의 결론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수평 사랑을, 산제사로 드려지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가? 수평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다음 이야기가 2일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보다 더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핍박은 더 심해지고 이 세상의 그 환란은 더 심해지는데,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게 우리의 관심이지, 이 땅의 권세에 대해서,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했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 수직 계명을 아는 사람들이 수평 계명을 하면서 살아라. 또 수평 계명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결의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성결이 교회 안에서만의 성결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악한 왕도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도구. 왜냐하면 이 7,000년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볼 때는요, 악한 왕들의 역사예요. 선한 왕의 영향력보다 악한 왕의 영향력이 더 길었죠. 특별히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들을 볼 때 그 관계성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이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나라를 세웠을 때 그 주변의 왕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의 왕들은 다 큰 권세를 갖고 있는 대형 제국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왕이었죠. 애굽왕 바로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또 바로는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사단을 상징하는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핍박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바로를 시키세요. 악한 역할을 계속 핍박을 하고 이 마음이 강팍해 하였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셨다는 게, 깨지지 않도록, 대적하도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래서 아무리 많은 표징과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보여도 돌아서지 않죠. 바로는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했었죠. 결국 장자의 죽음이라는 우리 유월절 피해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까지 이렇게 행하게 하셨어요. 또 우리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나와요. 586년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200만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혀가고 남유다의 왕자들을 또 죽이기도 하고 볼모로 잡아가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멸망하는 이 과정들을 다 지켜봤던 그 눈물의 선지자다 그러는데, 이 예레미야 4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다 하고 부르세요. 왜 이렇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성전을 파괴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의 시간들, 징계와 회복의 시간을 주는 그 막대기 회초리의 도구로 느부갓네살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권세도 주셨고 파워도 주시고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을 이루는 큰 영향력을 주셨죠. 우리 느부갓네살에 대한 그 내용은 좀 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뒤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런 느부갓네살도 때가 돼서 결국 죽지요.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도 멸망을 하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의 그 유명한 또 왕이 성경에 나오는 왕이 고레스예요.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예요. 열국의 제국의 왕으로. 그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니 고레스를 이렇게 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런 왕으로.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예레미야 때 예언되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약속을 지키게 하는 왕으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쓰시죠. 그래서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제 멸망한 지 70년 만에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여호와께서 감동을 주셨다.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재건 명령을 내리게 되죠.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그 권세와 기간과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이제 황제들을 보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 기간은 굉장히 길지요. 우리 주후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고 이제 동서로 갈라지는 기간이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 4대 황제가 글라우디오인데 글라우디오가 41년에서 54년을 통치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원래는 본도, 지금 터키 북쪽에 있는 본도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로마까지 가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됐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쫓아냈대요. 그래서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와서 살다가 지금 바울을 만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라는 이 황제도 이 반유대인 정책을 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그다음에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5대 이 바울이 서신서를 로마서를 기록하고 마지막 순교를 할 때까지,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 때부터 순교 때까지 네로의 악행을 한번 기록하는 건데 특별히 얼마나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나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많은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54년에 보면 알페오의 작은 아들이 야고보가
알페오의 작은 아들 알페오 아들 작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돼 있고, 우리 빌립 아 빌립이 히에라폴리스 골로새에서 교수형에 처했고, 바울은 1차 투옥되다가 나중에 잠시 풀려서 2차 투옥되고 68년에 참수를 당했다고 돼 있죠. 열심당원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질럿이라고 돼 있는데, 열성당원이 뭐냐면요, 유대인 중에서 강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외부 이방 세력의 권세를 항쟁으로, 투쟁으로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유대의 독립을 이루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질럿, 열심당원이에요. 아주 오늘날로 얘기하면 테러 집단이에요. 테러 집단. 뭐 테러를 해서라도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돼서 페르시아까지 갔다가 페르시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돼 있어요. 우리 바나바는 고향 살라미에서 돌에 맞아 61년에 죽은 걸로 돼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죠. 예루살렘 성전 밖 기드론 계곡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고 62년에, 그리고 64년에 네로가 약간 정신질환자다 뭐 그랬었죠. 그래서 로마에 스스로 불을 지르고 로마가 불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 이 로마의 그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 우리 뭐 영화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많이 보았었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또 마띠아는 에디오피아 악섬에서 화형을 당했다고 되고, 베드로 사도도 65년에 로마에서 십자가, 우리 코바디스를 보면 생각나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데오는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고, 바돌로메 나다니엘은 아르메니아에서 또 죽었고, 바울도 또 마가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 자신도 권세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 바울도 결국 황제에게 이 로마에 잡혀서 순교를 하는 그 지경까지 갔죠. 그 후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9대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라고 얘기하는데, 플라비우스 왕조 시대를 열어요. 그 아들이 9대 황제 베스파시안, 원래 장군이었는데 그 아들이 디도예요. 타이러스.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패망시킨, 유다를 멸망시킨, 주 70년을 멸망시킨 그 사람이 베스파시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안드레 마테가 순교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 이어서 10대 황제가 돼요. 타이러스가. 그리고 11대 황제가 그 유명한 도미시안 황제, 81년에서 96년, 이때 사도 요한도 순교를 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던 바울의 제자들도, 또 그 젊은 사도들도 이때 다 순교를 해요. 도마, 디모데, 누가, 요한 다 죽임을 당해요. 네로처럼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자,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제 근대를 잠깐 볼게요. 근대. 왜냐면 콜로니얼 이 시대, 우리 식민주의 시대를 안 볼 수가 없죠. 사실은 저희가 아프리카를 섬기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가장 대표적으로 식민주의의 피해를 입었던 곳이에요. 한쪽에서는 종교개혁이 있어서 16세기부터 20세기 이제 우리 개신교의 성장과 영향력이 있었죠. 그런데 동시에 그 당시는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있으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가 식민화됐어요. 한국도 그 시기 끝에 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당하죠. 이렇게 많은 제3세계라고 얘기하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가 서방의 식민화가 돼서 인권과 그다음에 자원과 모든 것이 착취당하는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복음도 증거됐죠.
같은 시기에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좋은 선교사도 있었고 한쪽에서는 이 나쁜 선교사도 있었죠.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식민주의, 그 제국주의 사람들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 언어가 통일이 됐어요. 언어의 영향력이죠. 왜냐하면 영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시아는 중국어, 뭐 이런 영향력이 전 세계 메이저 랭귀지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특히 영어랑 프랑스어는 아프리카에서 두 가지 언어가 있으면 거의 공용어로 모든 아프리카가 쓰임 받을 정도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영어권과 프랑스어권에 착취를 많이 당했다고 볼 수도 있죠. 동시에 또 영어권, 프랑스어권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 가운데서 허락된 건데, 만약에 이 서방의 이 제국주의를 못 일어나게 하게 하셨다면 안 일어날 수도 있죠. 인권을 탄압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원 착취 안 당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간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우리 현대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됐어요. 선교사들이 우리 근대 선교라고 얘기하죠. 인도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21세기가 이제 되면서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를 넘어서 인본주의를 넘어서 이제 개인주의화돼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의 영향, 우리 이제 탈현대화가 되면서요. 그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가 다 무너지고 다 상대적으로 변했어요. 그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최근에는 더 들어와서 상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거, 개인의 그 사상이나 생각들을 각자 외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종교도 이 영향권 속에서 이제 이 사상, 이 철학의 영향권 속에서 절대적인 복음의 진리 속에서 이제 종교다원주의라는 religious pluralism, 모든 종교의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동시에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더 강한 패권을 갖다가 외치게 됐고,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사람들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에게 내 입맛, 마치 제가 이제 음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많은 식당들과 패스트푸드가 이런 것들이 돈에 의해서 이게 존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 입맛에 맞는 거를 먹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 안에 너무나 다양한, 너무나 복잡한 세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내용이 절대적인 진리이다, 기준이다, 이런 것이 보수적인 것을 이제 넘어서 아주 폐쇄적인, 아주 한쪽에 극단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몰리게 돼 있어요. 영향력도 그만큼 떨어졌고, 이러면서 또 동시에 세계 복음화는 선교 영향과 교회들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또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지금 16세기부터 21세기, 특별히 20세기, 과거 140년 동안에 과거 140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고, 또 더 잘라서 얘기하면 1990년 우리 인터넷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미디어가 발달되는 속도가 어느 시대보다도 저희 과거 한 10년 동안, 20년 동안에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예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은혜 줄 자와 긍휼히 여길 자, 그다음 은혜 주지 않는 자, 멸망케 하는 자,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나누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정적인 측면이죠. 약간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 개혁주의 이제 칼빈이즘의 생각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하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뭐 70명의 뭐 엘더도 세우시고 일반 백성도 세우시고 일반 백성 중에서 아주 극심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결국은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의 주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하늘과 땅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 사람의 역사, 사람의 모든 것을 통해도 또 동원해도 다 모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미스터리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계시를 주시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뭐 엘리트에서 내가 좋은 학교를 다녀서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석학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세상적인 철학적인 수준으로 이해해갖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잡학을 만들어내요. 또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좋아해요. 뭐 한국에도 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유명한 학자인데 아주 뭐 성경도 갖다 인용하고 모두 인용하고 그러면서 세계 경전들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잡학 지식을 모아다가 자기의 온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랑은 차원 자체가 다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이 크게 보는 훈련도, 작게 보는 훈련도 해요. 그런데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열어주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 지금 로마서 12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최소한 공부하고 이해해야지 그나마 이 부분을 좀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권세에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면 반감뿐이 안 생겨요.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있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도 천 있을 것으로 만들 권세가 있다. 토기장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진흙이에요. 우리는 흙덩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흙을 가지고 은혜로 쓸 것,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쓸 것,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쓸 것을 만드시기도 하고, 다양한 또 그 안에서 그릇들도 있고, 반대로 천이 쓸 그릇, 심판의 그릇, 진노의 그릇, 막대기와 회초리로 쓸 그릇도 만드시고 거기에다 권세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랑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는 역사가 다르죠. 이 세상은 우리가 임시 학교다, 임시 기간이다, 훈련 기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세상의 권세가 더 크고 사단의 권세가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권세들, 사단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과 같이, 정금과 같이 더 온전케 하고 순전케 하는 훈련의 이런 장소로 쓰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요 저희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나? 왜 우리를 교회를 세워주셨나? 우리를 왜 성도로 삼아주셨나?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간, 신약시대의 기간을 허락하셨나? 그것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또 예수님의 지상 사명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죠. 지상 사명을 생각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너무나 잘 알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witness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 우리 이제 순교자가 나중에 순교자가 됐죠. 마르라는 순교자가 됐는데 왜냐하면 예수를 증거하면 초대교회에 대부분이 순교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면 나중에 그 단어가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게 되버렸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가 잘 아는 지상 사명이죠. 거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지금 모든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그러면 모든 권세를 갖고 움직이시는 프로젝트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권세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시나? 신약 시대,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 시대, 교회 시대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시나? 19절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하라고 돼 있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우리 메인 벌브라고 얘기했죠. 제자를 삼아라 해서 이 모든 민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고 돼 있어요. 그 제자가 제자를 낳게 다른 얘기로 이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영적인 신부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 과정이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구약의 내용, 신약의 모든 내용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To obey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깨닫고 지키게 하는 그 일을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한다는 얘기 뭐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제자들이랑 교회들이랑 지금 끝까지 난 이거 하고 이게 예수님의 프로젝트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체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 예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슨 권세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예수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데 맡기신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모든 족속으로 신부를 삼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크게 다가와야 되고, 이게 가슴에 다가와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의 삶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 결론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내용의 정리본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나? 생명을 주시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어디까지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나?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직이시는데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애국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그런데 부닥치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신부를 양육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 세상 권세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거꾸로 저희가 엄청난 도전이 있죠. 엄청난 도전이 있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산고, 벌스페인이 더 심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신학도 너무 복잡해지고, 복잡해진 것이 아니라 너무 인간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버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가 돼버리는, 한쪽에 몰리는 그런 모습이 돼 있어요. 오늘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고백한,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울이 삶의 기준이었죠. 왜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는지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로마서를 정리해 나가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돼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게 하시는 그 큰 뜻을 저희가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리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 혼란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저희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사모하고, 또 예수님의 신부를 만든 일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